제4장 인간의 영. 이제 우리는 인간의 영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했다. 인간의 영은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 정의로 볼 때 더욱 분명하다. 우리는 정확무오한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과학, 생물학, 심리학, 화학, 의학의 도움이나 조언도 받을 필요가 없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진열된 책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당신이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책들이 선반에 널려 있어도 300년에서 1000년 전의 책들도 있지만 단 한 권도 지금까지 절대 확실한 진리로 자리 잡은 책은 없다. 성경은 그런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이 아니다. 성경이 과학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절대 무오한 과학적인 사실이며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시대에서도 논박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성경은 사람의 영이 바람과 같다고 말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8절. 에스겔 37장 6에서 10절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게 하신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뼈들이 결합되었지만 그들 안에는 호흡이 없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바람에게 명령하라고 하신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에스겔 37장 9절. 주님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영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아직도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공기의 힘을 이용하는 드릴이나 기압잭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그 기계들은 모두 공기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기구들이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영이란 단어가 바로 푸뉴마토스이다. 당신이 폐렴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숨 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 안에 공기와 같은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영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아담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럼 물론이죠. 당신은 왜 안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왜 이름을 안 지어주셨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주면 그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꾸한다.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어디서 구했는가? 저기 구멍가게에서 샀는가? 당신은 스위스산 시계가 아무도 조립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저기 걸려있는 그림들이 그린 사람이 없는데 걸려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바보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에게 영 또는 바람, 즉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A.T. 피어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은 흙덩이이다 라고 했다. 영은 물질 세계, 즉 외부 세계의 감각을 혼과 몸을 통해 인식한다. 영은 더 높은 차원의 감각적 인식기관이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인격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불행하게도 사람의 영은 죽어 있다. 비록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일 수는 있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귀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왜냐하면 마귀들 또한 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배교한 성경들처럼
그냥 영이 아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다. 누가 당신을 바보로 취급하는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사람의 영은 그 영이 거듭날 때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6, 7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영은 죽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여호와의 증인들, 지옥에 없다고 말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영국, 이스라엘 파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창세기 2장 17절. 왜냐하면 그들이 먹었을 때 죽은 것은 영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는 그가 거듭나야만 한다는 성경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사람은 물로 거듭날 수 없다. 더더욱 육신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에서 20절까지 단 한 번도 침례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이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보아도 새로운 출생과 관련된 구절 앞뒤 20구절에는 물침례와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 10개 이상의 종교 집단들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이 물침례를 언급한다고 믿고 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침례와 요한복음 3장의 물을 물침례라고 믿고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전후해서 29절을 앞뒤로 읽어봐도 침례란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혼은 물론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마저 파멸시키는 방법이다. 문맥과 관계없는 본문 해석은 핑계에 불과하다.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론은 편견일 뿐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을 물침례라고 생각하는 이 가련하고 무지하고 불쌍한 지옥에 갈 인간들은 앞뒷장을 다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는 침례란 단어를 굳게 붙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물침례가 영생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 8천만이나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당신이 평생 동안 들어본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여기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예배와 신학은 죽어있기에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 늘 장사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을 말한다. 거듭남은 이 구절 앞뒤로 수십 구절을 더 읽어내려가도 물침례와는 조금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의 영은 혼과 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았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영은 죽어버렸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영은 살아난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라고 했다. 배교한 성서들에서는 친히 itself 란 단어를 himself로 바꿈으로써 스스로 성경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 단어는 표준 원문을 포함한 다른 모든 헬라어 원문도 중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자신의 인격이 아닌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실 때는 늘 중성으로 나타내신다.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라. 그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이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사람이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영은 개별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까지도 포함해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개체가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영을 말한다. 성경은 19세기나 20세기의 과학이나 의학,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정확하게 인간의 영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성령이 이에 관해 어떻게 기록하셨는가 보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사람의 영은 집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사람의 영은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개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의 러더포드와 러셀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간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대로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갔다. 인간의 자아는 영이 아니라 혼이다. 러셀과 러더포드는 당신이 죽으면 혼이 무덤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덤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바울과 무디와 디한, 밥 존스 등이 죽어서 모두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들의 와치타워의 허튼 소리를 디즈니랜드 신학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무덤이 지옥이라고 부름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다 죽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 자신도 모두 무덤으로 갔으므로 모두 지옥에 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읽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진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그런 얼빠진 우스개 신학에 빠져들진 않을 것이다. 흙이었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혼은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혼이 바로 당신이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여기서 짐승의 영은 다른 차원의 한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모든 동물은 똑같은 영을 지니고 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죽은, 타락한, 부패한, 반역적인 영을 물려받았다. 그들이 거듭날 때까지는 누구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며 본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늘 사랑과 평화를 설교한다. 이러한 근대적인 기독교를 사탄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조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또한 성경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6장 15절. 현대의 기독교는 대부분 사탄적이다. 사탄이 이 땅에서 한 첫 번째 말이 바로 참으로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은 이브에게 예아, 참으로 란 단어를 던짐으로써 말을 건넨다. 첫 번째 유혹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긍정적, 보기에도 즐겁고 긍정적.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긍정적.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창세기 3장 6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하는 요즘의 기독교는 대부분 사탄적인 것이다. 주제는 주로 사랑과 평화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성경은 영감을 불어넣으신 책으로 교리를 위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절대무오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과학적인 교리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부정적. 불순종의 자녀요 에베소서 2장 2절 부정적. 진노의 자녀요 에베소서 2장 3절 부정적. 선함도 없고 로마서 3장 12절 부정적. 그의 의는 누더기같이 더럽다고 말하고 있다. 이사야 64장 6절 부정적. 그런데도 아무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는 친구도 사귈 수 없고 교회를 운영해봐야 수입도 인기도 건물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화와 사랑만을 반복해서 외치라고 권면하고 싶다. 그런 후에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에 자신이 비겁하게 이 땅에서 사역한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좋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자. 짐승의 영은 다 같은 영이라고 하였다. 모든 동물은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 사람의 영은 짐승의 영과 다르다. 모든 사람은 같은 영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다른 영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러운 영인데 이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4가지 영이 있음을 배웠다. 본래 사탄은 신비적이고 마귀적이며 마법적이어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며 이들은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읽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영은 한 종류 혹은 2종류만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브라만, 힌두교, 불교, 마술사들의 영이 각각 다른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세상의 영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 영을 지니고 있다. 성경은 짐승과 사람과 하나님이 각각 다른 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탄도 한 영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탄의 영은 더러운 영, 더러운 영들, 마귀, 마귀들이라고 불린다. 이제 혼에 대해서 살펴보자. 거지 나사로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갔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인간은 죽으면 서로 다른 세 곳으로 간다. 이것이 인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증거한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갔고 혼은 지옥으로 갔으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것은 과학보다 훨씬 뛰어난 과학이며 어떤 과학자들도 언급하지 못하며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과학은 성경에 비하면 젖먹이 수준에 불과하다. 계시는 어른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늘 질문한다. 그리고 때때로 대답해 주지 않으면 짜증을 낸다. 가끔 과학은 계시를 이해하지 못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지만 계시는 친절하게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하다. 우리는 지금 바로 성경에 기록된 계시를 다루고 있다. 인간의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기관이다. 자아는 각 사람의 개인적 생명이다. 혼은 사람의 생명을 나타낸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로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심리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란 말에서 나왔으며 정신신체의학, 사이코소매틱이란 말은
혼, 사이코와 몸, 소마를 합쳐 만든 용어이다. 이런 말들은 모두 성경의 어휘들이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한 학도라면 혼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몸의 형태로 구성된 기관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이저 촬영을 하거나 X선 촬영을 하면 인간의 외부의 몸의 형태가 아니라 내부의 몸의 형태를 찍어내고 있으며 또 사진 전문가들은 이 내부의 몸에 전자기가 있음을 발견해냈다. 그들은 이것을 놀라운 과학의 진보 혹은 새로운 무엇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떠들지만 이미 권위역본에는 수백 년 전인 1611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 혼은 몸의 형태이다. 혼은 몸과 마찬가지로 입, 눈, 발, 코, 입술, 이, 턱, 혀 등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계시록 6장, 고린도후서 12장. 혼은 몸과 같은 형태이다. 당신이 만일 손이 잘려나갔다 해도 수개월 동안은 손가락이 가렵거나 촉감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은 이것을 신경의 끝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은 조금도 믿지 말라. 의사들에게도 성경이 필요하다. 혼은 영과 몸 사이에 있는 몸의 형태인 것이다. 혼은 몸을 영에 복종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을 두심으로 성령을 통해 인간 안에 내주하시며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아 몸과 혼을 다스린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혼이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혼이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원받는 것은 혼이요 거듭나는 것은 영이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시 요약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 부분으로 지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과 자연을 인식하고 추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인간은 사랑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으며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으며 자기 의로 자신을 가리게 되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자신의 의로 그것을 가리고자 했다. 인간의 현재 상태는 죄와 허물러 죽어 있으며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에베소서 2장, 지옥의 자식이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을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8장. 인간들이 내뱉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성경은 다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종교 서적에서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장 12절, 시편 39편 5절, 로마서 3장 22, 23절. 이것이 현대의 설교자들이 성경을 내팽개치고 그들 나름대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성경에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설교하는 이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혼을 영원한 형벌과 수치 그리고 실제로 불타는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7, 3절. 당신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다 해도 당신 자신만은 속이지 말라.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요, 죽은 자요, 세상에 홀로 된 자이며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과 함께 놀던 동료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내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어떤 다른 종교도 당신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지 못한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물침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